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졌던 미움과 분노, 슬픈 두려운 마음,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할 때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주관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잊으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내 주네
잡수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은혜에 복잡해 나갈 때마다 하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에도 이 시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국면하심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도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길로 잡아가는 아버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에 십자가 은혜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풍요로운 성도님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 예배를 흠양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에도 은밀한 죄 가운데 무너지고 지치고 고난 육체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사랑하는 주님,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풍요로운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이정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서로가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이 부흥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직장과 일터,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서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민속 고유의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주여. 믿지 않는 가족들 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정마다 서로 화목하고
추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멘.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멘. 사모님과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근심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는 치유되며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기쁨의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존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9월달 특별 새벽기도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고 또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염전호 장로님, 김기영 권사님, 김군수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박근봉 권사님, 신경화 권사님, 최민순 권사님, 정명희 권사님 개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기획위원회하고 또 속장 또 선교회장 모임을 함께 갖고 하반기 행사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회복을 좀 하면 좋겠다. 이미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전교인 뭐 체육대회라고 하기는 좀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우리 교회 앞에 잔디밭에서 같이 친목회 하고 뭐 고기도 꺼먹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0월 22일 주일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 마시고 같이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 전날 10월 21일 날 카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카페를 다니면서 음악회를 당신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너무 좋다고 여기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잔디밭에서 토요일 날 오후 5시인가요? 6시에 그렇게 이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쿠폰을 이제 이제 만 원에 팔면 이제 5천 원 상당은 카페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이 만 원이니까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소개하고 또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만 원짜리 좀 사주셔서 같이 가보자고 하고 음악회 오셨다 카페에서 좀 같이 차 마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작은 음악회들을 이곳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지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셔서 그래도 잘 됐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좀 이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부터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좀 같이 이용하시고 또 같이 주변 분들을 초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원래 한 11월 셋째 주인데 그때 김장절이고 막 많이들 바쁘시고 해서 많이들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영원 사랑 축제로 초청잔치로 늘 이렇게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끊어졌는데 올해 다시 우리가 작더라도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11월 5일 첫째 주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초청 잔치, 초청 행사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를 좀 적극 이용하셔서 당장 교회로 오자면 못 오실 거니까 교회 카페로 좀 모시고 오고 음악회도 모시고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는 그래서 전도의 좀 기회로 여러분 삼으셔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도 같이 이 일에 좀 같이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이 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휴가 깁니다. 그래서 또 10월 달은 다섯째 주가 있고 그래서 첫째 주는 애찬을 하지 않고 둘째 주부터 이제 또 일속부터 돌아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애찬이 없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는 이제 헌경 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교인 단톡방에 PDF 파일로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 아침에 예배 들으실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핵심 과정 10월 10일부터 명절 그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 8주 동안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지난주 4분 정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한 분이 더 하셔서 지금 5분 좀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더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 주 중에 필립 얀시의 책을 읽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에서 함께 읽고 나눈 책입니다. 필립 얀시, 이분은 영미권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저분의 많은 책들이 아주 큰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이 소개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쓴 이제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 앞부분에서 본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원래 그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그 교회에서 자라났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엄격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남부 보수적인 곳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자라왔는데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떠나게 돼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실망하게 됐다. 엄격하게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왜 저럴까? 위선적이다. 그래서 위선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는 자기는 그 너무나 실망하고 분노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위선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위선 때문에 떠나갔으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기는 위선적인 곳, 위선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다시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좀 더 넓어졌고 자기의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졌기 때문이다. 좀 더 관대해졌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위선으로 보여지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부모나 완전한 자녀를 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완전한 가정이 아니라고 해서, 가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지는 않는다.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불완전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분이 뒤늦게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됐고 그 속에서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부족하지만 악하지만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교회는 선을 행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위선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를 이분이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위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위선. 우리가 위선자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불쾌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위선이란 말을 들으면 불쾌할까?
위선이란 도대체 뭘까? 왜 위선적인 모습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갈 정도로 사람은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까? 위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위선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괜찮죠? 네. 겉으로만 착한 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체함. 그러니까 겉으로 착하지 않은데 겉으로 착한 체하는 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내가 위선자구나. 나는 위선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결코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데 선한 척하며 살아왔으니까 나는 위선자구나. 그리고 목사기 때문에 착한 척하고 살아가야만 해요. 선한 척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게 목사의 삶이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목사의 아들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큰 짐이었어요. 학교에서도 화가 나도 화를 내지도 못하고 싫어도 싫다고 말도 못하고 참고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너는 목사의 아들이 왜 그래? 그렇게 공격을 받을 거니까.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저는 저를 저렇게 가면을 쓰고 착한 척하고 살아야 됐어요. 늘 손해보기 일수죠. 친구들이 청소당번인데 야 태연아 네가 좀 대신 좀 해줄래? 그럼 거절 못하고 그래 내가 해줄게. 거절하면 분명히 또 목사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그렇게 참고 또 손해보고 살아왔어요. 위선적인 삶을 산 거죠. 제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아닌 척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크리스천이니까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싫은데 싫은 척도 못하고 회사 내에서도 그게 싫어서 검찰청에서도 제가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게 알려지면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손해봐야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아야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위선적이라고 비난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제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쟤는 위선자야.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쟤는 참 착해. 역시 쟤는 목사님 아들이라 달라. 역시 목사님이시라 성품이 다 남다르시네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지 않는 말을 들으면 저는 사실은 너무 그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위선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위선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럼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위선자로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착하다. 역시 다르다. 이런 말을 듣고 칭찬을 듣고 살아왔단 말이죠. 위선에 대한 생각을 제가 새롭게 해본 거예요. 이 한 주간. 만약에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위선의 반대가 뭔가 보더니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되게 살아요. 자기 속이지 않고 책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은 척하고 사는 게 위선이잖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나는 대로 화를 내버려.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채 해요. 늘 그렇게 살아가면 위선자란 말은 안 듣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선자가 아니라고 칭찬할까요? 야, 참 저 사람 진실하다. 그럽니까? 막 화를 내고 다니고 그러면 야, 진실하네. 이러나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족보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누군가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게 자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반성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가인이 벌을 7배 받았다면 나는 77배 받아야 돼? 이러면서 회개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가인이 벌을 7배 받았다면 나는 이런 7배 받아도 돼. 그래도 싸 나는. 그러면서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라멕이에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위선자는 아니죠. 그런데 저런 사람이 결국은 위선이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악해져 가는, 오히려 악인이 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위선적인 걸 싫어해서 그런지 위선적이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다 표현해요. 짜증내고 어른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러면 야, 쟤 진실하다 이러니까 관계 다 깨지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죄인이고 선보다 악한 것들은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 가운데서 악하지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위선이라고 말하면 다 위선자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의인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데요, 별로 선한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위선도는 떨어지겠죠. 별로 위선적이지 않아. 근데 나는 악한데 더 선하게 살면 살려고 할수록 위선이 가까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하지 않은데 더 선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위선이 더 커지죠. 위선도는 더 커집니다. 목사로서 남들보다 더 정결하게 살고 더 손해보고 살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엄청난 위선자였어. 그래 생각해 보니까 위선이 예전에는 그냥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되십니까? 뭔가 공감이 되는데 이상하다. 어디서 이상한 개똥철학을. 저도 이상했어요. 막 한 주간 생각해 보는데 위선? 내가 위선자인데. 근데 별로 위선자라고 내가 욕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칭찬을 들었어. 아, 위선, 사람들이 위선도 괜찮은 건데. 근데 왜 우리는 위선을 그렇게 싫어하지?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해가지고 철학자들은 위선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아봤어요. 위선은 잘못된 것일까? 노라고 돼 있죠. 주디스 슈클라라고 하는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주디스 슈클라라고 하는 이분이 위선에 대해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분에 의하면 사람들이 왜 자꾸 위선을 가장 악한 것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왜 위선자라고 공격을 하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 공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위선은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어도 위선자, 그러면 다 위선자에 걸린다는 거예요. 다 걸리죠.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어, 가장 쉬운 게 위선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위선의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다 걸려요.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위선자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쉽게 그냥 위선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위선자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선자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을 사람들이 쉽게, 아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싶으면 위선적인 곳,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 공격하고 싶으면 위선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벌써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결국 위선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가 자꾸만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선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저분이 했어요. 제가 좀 전에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선하지 않지만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나마 세상은 좀 더 선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늘 그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인 마음들, 죄책감도 있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위선자 그런다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아,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위선자란 말을 듣는 거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막 살면 절대 위선자란 말 안 들어요. 위선자란 말을 듣고 계시다면, 아,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랍비 교사였던 가말리엘 수하에서 학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장래가 촉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자기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런데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적으로는 다른 누구가 보아도 비교해도 자기는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앞장서서 돌로 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나중에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됐는데, 그는 적인감에 불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의를 깨뜨리면 과감히 가서 처단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고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죠. 그랬던 사울이 자기 안에 위선을 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또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공고하다 이렇게 그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안에 그렇지 않은 것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걸 본다 그랬어요. 사로잡는다는 게 뭐냐면요, 아이크 말로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포로로 잡다예요. 경찰이 범죄자를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수갑을 채웁니다. 결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갑이 없을 때는 줄로 이렇게 해서 뒷짐지게 하고 포박을 했죠. 줄로 묶었습니다. 결박했어요. 손을 못 쓰게. 그게 포로로 잡다. 아이크 말로티지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딱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로잡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서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에 사로잡히면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 갖고 못 나와요.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마야지, 안 됩니다. 사로잡히면 내 의지 갖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로잡히면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곤고하다는 말이 비참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미저러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레미제라블 이렇게 예전에 영화 나왔잖아요. 저게 미저러블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비참한 사람들. 그때가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장면이 포스터에도 담겼잖아요. 비참하다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말인데,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환경이 저렇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비참하죠. 노예는 영원히 노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뭐 해도 노예는 노예예요. 비참한 인생이죠.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비참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죄의 법 안에 사로잡혀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나는 그래서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나, 죄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나,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누군가 밧줄을 던져줘서 끄집어 올려줘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서 내가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내줘야 되는데 그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8장에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아까 사로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선을 행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선한 곳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는 교회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그거하고 하나님이 위선적인 게 아니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자기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위선과 상관없이 자기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은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완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지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범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의 범에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위선자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지라도 위선자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더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쳐 보지만 여전히 죄의 법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선자라고 공격받을 수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려고 했기에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불려진다고 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하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갈 때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날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명절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명절 보낼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